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을 말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없는 몽상가의 잠꼬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렇게 맥없이 죽어가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주님이 절실하고 또 그 부활의 진리와 능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단지 위생에 부주의했거나 아니면 의료 체계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좀 잘 관리할 통제 체제가 부재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부분적인 문제로만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레미야 13장 15절과 17절에 너희는 들으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에 인류가 교만함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양떼와 같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교만함으로 인한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좀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 웅덩이의 결과가 오늘 이 시대의 이 실정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더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어느 한 놀라운 위대한 사람의 기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정도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한 위대한 사람의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이 아닌 것이죠. 그 정도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새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알리시는 첫 빵파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인 것을 알리는 아주 단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났죠?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만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2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굳이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과 안식일은 무엇이죠? 이 안식과 안식일은 첫 창조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과 안식일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들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안식과 안식일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완성을, 첫 창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 안식 후 다음 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첫 창조의 시간의 리듬은 이 안식일 일곱째 날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의 리듬에 따라서 진행되죠. 그리고 우리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간의 리듬만이 아니고 그 체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6일 동안은 일할 수 있었지만 7일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쉬어야 되는 거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 6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만나를 얻을 수 있었지만 7일에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이 6일과 7일의 안식일의 시간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요. 시간적 리듬만 아니고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이 공간의 체계 가운데 살아가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안식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던, 더 뺄 수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아름다운 이 첫 창조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죄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게 되죠. 아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망가집니다. 물론 이 자연 피조 세계는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니고, 이 자연 피조 세계의 주인공인 인간이 아주 철저하게 망가지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조차도 땀 흘려 수고해야 자기의 양식을 먹게 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 인간의 실상을 전도서 기자는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고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사람의 일평생의 삶에는 뭐라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창조의 아름다움, 인간의 죄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오염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창조의 시간의 리듬과 체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과 사실은 눈물뿐이에요. 안타깝게도. 너무 염세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망가지고 수고와 슬픔과 절망뿐인 결과를,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그들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창조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첫 창조의 겉모습은 변한 게 없지만, 또 첫 창조의 타락 때도 그렇죠. 첫 창조의 타락 때도 이 피조 세계는 그리 손상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피조 세계의 주인공인 인간이 철저하게 망가졌죠. 반대로 두 번째 창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게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미 첫 창조의 아담의 후예들은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죠. 성경에는 잠자는 것을 죽음에 비유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첫 열매인 것이죠. 마치 아담이 첫 창조의 첫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 마지막 창조의 첫 분인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죠. 그분은 여기 누굴 얘기하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런 근본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셔서 친히 새로운 만물의 첫 으뜸이 되시는, 첫 존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걸 종말이라 그러죠.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아들에게 세상 만유를 상속해 주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세계를 새롭게 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새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겉 육신은 겉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새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러죠? 첫 하늘과 첫 땅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다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그저 한 위대한 인물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고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만이 그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누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시작된 창조가 이제 모든 삶의 세상의 영역 가운데에서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세상 만물이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아들들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굴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금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왜 있습니까? 사람의 영역과 동물의 영역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질서 있게 절제하고 지키면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사르스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조류독감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경계와 그들의 경계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죠. 그래서 이 피조물 전체도 사실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첫 창조, 그 첫 창조의 실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를 하죠. 그 첫 창조의 능력이 누굴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죠? 이미 그 첫 창조의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시작됩니까?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누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이 새로 창조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의미를 단지 나는 죽어도 산다, 육신적으로 산다 이 정도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첫 출발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부활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세상 모두에게 정말 절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다 보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씀 중에 중간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뭐 하던 대로요? 말씀하던 대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오셨고 이 말씀해 온 결과가 드러난 것이고 또 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예언되어 왔던 것들이 성취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끝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만 아니고 모든 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어쩌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또 성취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말도 안 했던 것이 어느 날 우발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예고하셨던 것이 일어난 것일 뿐만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고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찾아가시죠? 엠마오로 가는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찾아가시면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과 의미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해요.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 옆에 와서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시는 중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거는 단지 이 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여기 보이고 안 보인다 하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보이고 성경이 말하는 새 세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다고 해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죠.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서 걸으시면서 자신들과 대화를 해도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하나하나 인용하시면서 모세 율법에 인자가 어떤 상태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또 선지서들 가운데는 선지서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종말에 등장할 것이며 쭉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저녁에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래요.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 사랑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셔서 12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죠. 12 제자들도 여전히 못 믿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열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올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인데 44절부터 48절인데 그중에 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제가 좀 편집을 해서 해놨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공부해서 알지만 그걸 유대인의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타나크라 그러죠. 타나크. 이 타나크는 뭐예요? 모세 율법 토라의 앞자를 딴 것이고, 나는 느비힘 선지자 선체 전체를 얘기하는 그 느비힘의 첫자를 딴 것이고, 크는 무엇입니까?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전체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끝부분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니죠. 또 자기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 성경 전체는 단지 이 한 권의 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에는 수천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기 다 걸려 있는 문제죠. 그렇죠?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생을 다해서 이 성경에 드러난 계시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 모든 것들이 뭐로 수렴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다 보니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하셔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 구약 모든 말씀이 예언되었던 것들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좀 깊이 신뢰하고 동의하고 믿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이 58장까지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게 한 30, 40장 보통 되는데 58장이 제일 길어요. 15장. 15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3절과 4절에 이후에 기록할 전개할 부활의 양상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좀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가장 성경에서 축약된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요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뿐만 아니고 모든 사도들의 공동 신앙 고백이라고 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신앙 고백에 있어서 때로는 앞뒤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좀 강조되고 어떤 것은 좀 생략될 수 있지만,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성된 모든 교회, 모든 교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는 핵심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15장 3절 4절.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뭘 강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것은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오늘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런 부활절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시고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삶이 달리고 민족의 역사가 달린, 사실은 세상의 역사가 달려있던 일들이 예언되었던 것들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들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새롭게 하고 또 더욱 깊이 감사하고 또 더욱 깊이 기뻐하는 그런 부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죽음을 넘어서는 사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사건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이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너무 짙게 들여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통계를 보면 하루에 보통 4,000명에서 5,000명이 죽어가요. 9.11 테러가 났을 때 한 3,0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죽었는데, 희생이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2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더 전개될지 몰라요. 이 세상의 가장 두려움과 공포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죽음의 증상들로 인한 두려움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당당할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자신 있게 얼굴 환하게 또 가슴 당당하게 죽음이 오라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뿐만 아니고 여러 제자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뭐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과 실망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물론 선생님을 잃었다고 하는 것도 슬픔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뭐에 대한 절망이요? 좌절이죠. 죽음 앞에 죽음, 좌절이고 슬픔인 것이죠. 근데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숙명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그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은 한번 좀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의 죽음의 슬픔과 절망 앞에서 무서워 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서워 말라. 또 뒤에 보면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죽음 앞에서 무서워 말라, 누가 죽음 앞에서 평안하냐, 샬롬, 안녕, 안녕하지,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도 병 때문에 좀 죽음 비슷한 그림자를 조금 이전보다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갑상선 검사를 받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갑상선 암 중에도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인지를 검사하고 한 기다린 2, 3주 동안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볼 때 제가 봐도 얼굴이 하루하루 검어져요. 갑상선 암이 착한 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한 2% 정도는 3, 4개월 안에 아주 진척이 돼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나쁜 예후가 있는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암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그 2% 안에 해당되지 말라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암 치료를 채취해서 이제 배양 검사를 하는 한 3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별로 크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저녁마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혹시 그 2% 안에 들면 어떻게 되는가. 2, 3개월 후에 나는 어쩌면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겠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지? 나는 그렇게 된다고 쳐도 목회자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은 시험 들지 않을까? 아내는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뭐 별 생각이. 그러니까 저녁마다 잠을 못 자고 막 고민하고 하니까 얼굴이 막, 그게 죽음의 전조 증상들이에요. 누가 이 죽음의 전조 증상, 죽음 앞에서 얼굴이 빛날 수 있겠어요? 누가 가슴을 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샬롬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의 보여주는 상황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 현실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죽음 앞에 절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늙고 때로는 병도 들고, 늙고 병드는 것만 아니고 결국은 뭐 하게 될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사탄 마귀가 목을 죄고 있는, 얽어매고 있는 줄이에요. 그래서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노릇해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죽음의 증상 때문에, 현상 때문에 그 현실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무서워 말라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세상에. 세상에 어떤 위인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는 거죠. 누구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주님 오늘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좀 선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능력과 권한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기고 무릎 꿇고 새카매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죽음을 향해 사망아 너희 죽음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고 죽음의 현장과 현실 앞에서도 무서워 말라 선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평안 샬롬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 앞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승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승리의 소리로 환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의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같은 이제 어떻게 살지? 참 난망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생명이 그 안에서 깃들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여전히 죽음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여러 모양의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단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몸이 죽어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의 갈등, 분열,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는 분노, 다툼, 불의,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죽음의 증상들이죠. 그림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죽음의 증상들 앞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상인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2000년 전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게 일어났던 한 기적의 사건으로, 그래서 그 기적을 추종하는 것으로만 축소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창조를 행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새로운 창조의 주역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진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새 창조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새 창조의 생명을 선언하고, 새 창조의 생명으로 다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또 바라고 오늘 축하하고 감사하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와 능력들을 남은 생에 풍성히 누리시고, 뿐만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부활절마다 이런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인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인사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레토스 크리스티스, 아네스티, 그렇게 얘기해요. 알레토스 아네스티. 우리가 헬라어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밋밋하게 하면 재미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반색해가지고 맞아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좀 사회적 거리 때문에 얼굴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목만 돌려서 좀 멀리 계신 분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한 분이 오른쪽에, 눈이 크신 분이 하세요. 눈이 크신 분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이 작으신 분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기 교회가 부활절을 맞는 인사였는데 제가 하나 좀 착안해서 더 만들어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시작. 부활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귀중한 게 있으면 그렇게 감출래도 감추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부활절을 맞고 남은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그 첫 열매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창조의 주역으로 부름을 받아 싸운즉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넉넉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들을
신실하게 풍성히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처지와 형편들을 주님 아십니다. 저희들의 교만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빚어진 모든 일들인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를 진정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생에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시작하시고 일구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